욥의 고난이 시작된 이후로 어느 날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3장 후반절 4장에서부터 거의 37장까지 계속해서 각자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요, 서로 아주 끊임없이 변론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욥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 친구와 욥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와, 이 세상에 이들만치 진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욥기 38장의 말씀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데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아들어 말할지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느냐?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에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때 네가 보았느냐? 네가 상상이나 해봤느냐? 네 생각에는 네가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가 아는 게 뭐냐? 네가 지금 나는 이런 걸 확신해 라고 하면서 아주 친구들하고 이렇게 함께 변론하는 그 너희들의 지식이 그렇게 많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보잖아요. 뜻밖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네가 뭘 알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오히려 욥에게 지금 물어보십니다.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오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안을 정하고 문과 빗장을 베풀고 여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바닷물아 네가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모든 신기하게도 각각의 그 경계를 정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조의 능력과 섭리, 네가 하나라도 아는 것이 있으면 한번 대답 좀 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하나님이 욥에게 40장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또다시 이야기를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한참을 하나님이 설명을 쭉 하는 걸 듣고 보니까 나는 꽤나 지식이 많고 세상을 살아가는 노하우가 뭔가 있는 줄로 알고 인생이란 하나님이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겪는 이 모든 일들이란 뭐 대단하게 좀 뭐 아는 듯 했는데 하나님의 질문을 딱 받다 보니까 정작 말해야 될 진리에 대해서는, 정작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섭리와 그 질서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 하나님이 다시 물어보셨을 때 그 여호와 앞에 욥이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어떻게 태도를 바꾸느냐면,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단지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아이고, 내가 왜 아는 척 했을까? 내가 왜 아는 척 했을까? 내가 아는 게 뭐지?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아마 심각하게 욥이 친구들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변론을 했던 욥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뭘 안다고 이때까지 말했지? 모든 것이 없어지고 말합니다. 뜻밖이죠. 그러면서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또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도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내가 내 심판을 피하려 스스로 어렵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이것이 바로 욥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욥의 문제는 무엇이 욥의 문제였느냐면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진리가 욥으로 하여금 스스로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어려운 자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성경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이 땅에 하나도 의인이다라고 어렵다라고 말할 자가 이 땅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뜻밖에도 욥은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겉으로만 외식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욥이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말과 행동에 대한 일치함을 나타내면서 나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위선적으로 산 건 아니잖아. 맞지? 이 정도 말하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 욥아 너는 어렵다라고 나도 인정할 만하겠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욥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말이 모두 다가 옳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깨달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의가 돼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무지 판단하지 말아라, 도무지 정죄하지 말고 도무지 심판하지 말아라. 너는 그냥 얘는 얘고 아니면 안 하라고 너의 대답만 하지 네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함부로 옳다 그렇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어떻게 하라고 부인을 해라.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모든 판단을 내려놓지 못하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올 수가 없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답니다. 무엇이 있는 한은 내 판단이 있는 한은 내 판단이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말아야 되지만 심지어 나에 대해서까지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르면 내가 정할 테니 지금 이 순간에 네가 죄를 지었느냐 회개하라. 지금 이 시간에 내 말을 깨달았느냐 지켜 해가려고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켜 행했는데요 그럼 나한테 무슨 대가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문제였습니다. 욥기서 40장에서 지금 그 말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32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욥기 32장 1절에 보면 1절로부터 보면 욥이 스스로 어렵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칩니다. 다시 말해서 새 친구와 막 대화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욥이 스스로 어렵다라고 여기면서 말하는 걸 듣는 순간에 새 친구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 입을 딱 닫았다. 이거는 우리 현실에도 늘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다툼이 있습니다. 이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쪽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이쪽은 이쪽대로 맞다. 내 말이 맞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이게 분명합니다. 하고 얼마나 자기 의를 이야기하는 이쪽 사람 말을 또 들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이 사람 말 들어봐도 이 사람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사람들 모습 속에서 욥과 같은 모습이 모두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세 친구가 대답을 그치고 가장 나이가 젊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노를 바라고 있어요. 그동안 형님들 이야기하는 거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듣다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가 노를 바라면서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하니요. 와, 엘리후가 들어볼 때에 하나님보다 욥이 더 어려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뭘 보고? 무엇을 보고 그렇게 느꼈느냐면 욥이 한다는 말이 나의 이 고난은 합당치 않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그 말은 곧 나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왜 애매한 사람에게 고난을 줍니까? 와, 하나님은 도무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소리를 엘리후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어머머, 이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는 그 욥에 대해서 그가 노를 바랍니다. 너무 말을 잘했어. 욥이 너무 말을 잘해서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세 친구에게 노를 바라면 그들이 능히 대답지 못하여도 욥을 정죄합니다. 욥에 대해서 대답은 별로는 도무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느낀 것은 야, 저 욥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라고 결론을 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는 순간에 지식 그대로 가지는 순간에 문제가 자꾸 발생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주의 말씀만이 진리이구나. 어제까지 주님께서 콩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오늘 갑자기 콩을 갖다가 팥이라고 말씀하면은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소화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믿음으로 나타나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식만 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도 누구와 가장 변론을 많이 했는 줄 아십니까?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전혀 없고 지식만 잔뜩 가지고 있는 그들을 보신 예수님이 너무나 답답해서 얼마나 지적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모습이 베드로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로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어느 날 정오일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60쯤에 기도를 하는데 시장하여 뭘 먹고자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쉽게 말해서 지금 베드로 상황이 영적으로는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육적으로는 배가 출출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성경에 보니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내어 땅에 들이우는 그런 모습을 느끼고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나 하고 지금 내려오길래 보니까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발 달린 짐승,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곰탕 한 그릇 끓여온 그릇에 보자기가 이렇게 싸서 내려들어오는 하늘의 무슨 한 그릇 식사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 그래도 출출한데, 안 그래도 출출했는데 이거 웬 음식 만난가 뭐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뜻밖의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먹어버리라는,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보니까 도무지 이제까지 하나님이 못 먹을 음식들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는데 못 먹을 음식들만 잔뜩 넣어놓으시고는 베드로 보고 잡아 먹어버리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지식, 주님이 가르쳐주신 진리 얼마나 내가 열심히 배운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지.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야지.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고, 더 나아가서 요업의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업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배운 대로 철저하게 사는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이다 말해도 그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대번에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이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주신 모든 율법을 봤을 때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하지 말 것을 가르쳐주신 대로 나는 지키고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먹으라 하십니까? 또 두 번 소리가 있은 후에 결국은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뭐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깨끗게 했다라고 하는데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마라. 왜 이게 도대체 무슨, 아니 언제는 이렇게 하지 마라 하셔놓고 하나님이 왜 이제는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에 다시 말해서 아무리 어제까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준 이 기록된 말씀이 있을지라도 날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런 율법주의자가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깃대와 같은 거예요. 깃대. 이 깃봉에다가 우리가 태극기든 길을 달지요. 그럼 이 바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깃대의 깃발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없습니다. 처자가 그냥 하나로 이렇게 있죠. 그때는 뭐에 따라 움직이면 됩니까? 그냥 말씀대로 하면 되지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바람이 휘 불면서요, 그 깃발이 저쪽 동쪽을 향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바울아 동쪽으로 가거라. 오늘 내 계획은 오늘은 서쪽인데 왜 주께서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하실까? 그때 필요한 것이 나의 계획, 나의 노하우,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내 머리로 이해를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게 있습니까? 기록된 성경의 말씀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언더스탠딩이 되느냐?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를 해서 될 문제들인가요? 누군가가 우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한쪽 뺨을 때리면 또 다른 뺨을 돌려대라는 이 이야기가 무슨 근거로 해서 상식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었고 결국
율법 아래에서 살았던 모든 자들의 실수가 무엇이었을까라고 보았을 때 그들의 지식이 믿음으로 소화되지 못하고 결국은 지식 그대로 남았을 때 뜻밖에도 그들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덮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의 자리에 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도서 기자의 솔로몬이 전도서 7장 15절로 보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희한한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가장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라는 자, 이 대단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이 솔로몬이 신기한 이야기를 하는데 뚱딴지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어려운 중에 자기가 이 헛된 세상에서 가만히 보니까 무엇 또한 헛된가 봤더니만 자기의 어려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는 것을 보았다. 분명히 자기 의를 말하는데 의인은 오래 살고 장수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의인이라는 자가 죽어가는 겁니다.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나는 억울해. 나는 나쁘게 살지 않았어. 그런데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이게 뭐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러면서 죽어가는 누군가를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솔로몬이 생각하니까 와, 회안에 희한하고 헛된 일이 있다. 어려움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그 의라고 하는 모든 지식의 그 의의 기준이 되는 그 지식들은 한마디로 지나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의라고 말해도 이것이 헛되더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 의를 암만 주장해도 뭐 말은 맞는데 그러나 그 의 가운데 네가 죽어간다는 걸 생각할 때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의는 하나님 앞에 별것 아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다. 드디어 로마서 10장의 바울이 이 모든 지금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의가 뭔지, 요봐, 네가 자랑했었어야만 하는 의가 무엇이는지 아느냐.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며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그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내 모든 행위의 근거는 내 모든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여호와를 아는 그 십자가를 아는 그 도의 지식은 모든 포커스가 그 지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면 그 지식은 의가 되는 것이요, 그 지식으로 누군가를 정죄를 하고 누군가에게 비교를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믿음 약한 자가 믿음 있다라는 너 말을 듣고 그가 넘어지고 쓰러졌다 한다면 너는 네 의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지금 바울이 의를 이야기하면서 서두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제대로 쫓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결국 이 말은 오직 너희가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이 너희의 의가 될 것이다. 네가 아무리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율법을 통달하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네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너는 의가 없는 자야. 그러니 성경이 뭐랍니까?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뭘 대단히 잘했다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의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한 것을 성경은 아브라함의 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행동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그것 하나가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 수가 있다. 그러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는 없다. 스스로는 완벽하다고 욥도 말하기는 했겠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 과연 욥이 완벽할 수가 있을까?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모든 걸 보시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느 인생이 내 의를 자랑할 자가 있겠는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라 하였거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을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저도 몇 번씩이나 해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섭리를 알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면 네가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늘에서 오셨나? 음부로 내려가셨나? 어쩌나? 저쩌나?
내 생각에는 이랬는데, 내 생각에 어떤 네가 영적으로 경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체험을 하고 뭐 하더라도 너의 모든 영적인 경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예수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데,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못할 것인가에 달려있는데, 또다시 말하면 어떤 이가 예수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뭐라고 예수님이 말합니까? 네 생각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 보여지는 어떤 또 대단한 자기들의 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들에게 네 생각에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 뭐도 만들어내고 구제팀도 만들고 선교단도 만들고 뭐도 만들어내고 온갖 눈에 보이는 일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이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기준을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파송하지 않는 교회 그냥 주민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교회 베풀지 않는 교회 온갖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딱 한 가지만 보겠다는 거예요. 기준을 왜 엉뚱한 걸 가지고 자꾸 기준을 잡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구제도 하는데, 나는 선교사로 나왔는데, 나는 그 어떤 종교 행위의 모습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오직 딱 한 가지만 보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네가 마음으로 이 진리를 믿는,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천천의 재물보다 뭐가 더 낫다고요? 오직 순종이 수많은 재물보다도 낫다. 왜 예수님을 좋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그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으로 나가게 됩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죽음으로 갔더니만 그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생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판단과 너희들의 노하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에 전적으로 내 자유의지가 순종할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나는 원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종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겠습니까? 그 종은 바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나를 주관하고 있는 주인의 생각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만 생각하는 그 종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종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제가 만약에 옛날에 태어나서 아주 이시 집안의 장손으로 정승의 아들로 태어났다 합시다. 우리 집에 막 종들의 하인들이 많이 있는데 일을 시켜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하인이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하인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하인은 누굴 것 같으시고 내 마음에 드는 하인은 누굴 것 같습니까? 1번 잘생긴 녀석들, 2번 힘센 녀석들, 3번 순종 잘하는 녀석들. 확신하십니까? 어려운 건데 어떻게 한 번에 맞추시죠? 뜻밖이네요. 아니 여러분은 순종보다 잘생긴 사람 좋아합니까?
능력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정말로 좋아하신단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했는데 뭐라고 설명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한때는 그 이야기 들을 때 기분이 되게 상하더라고요. 아니 이 이사야가 어디서 감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볼품도 없고 그저 연한 새순가태가 그저 톡 치면 부러질 것 같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주님을 설명할 때,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주님은 목수의 아들이니까 덩치는 좋을 거고 어깨는 떡 벌어지셨을 것이고 뭔가 얼굴은 막 멋진 영화배우와 같은, 그런데다가 머리까지 적당히 기르셨으니 와 뭔가 예술가적인 느낌도 있으실 것 같고 외적으로 뭔가 흠모할 만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뜻밖에도 이사야는 외적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가 태어날 때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자랄 때에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그가 누군데? 목수의 아들입니다. 하하하, 목수의 아들. 어디서 그런 녀석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어? 세상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잘 배웠다고, 잘 믿고 있다고, 제자반교회 몇 기 수료생이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그들을 보면은 어느 순간에 뜻밖에도 그들의 지식이 그들을 망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의가 욥과 같이, 오히려 욥 정도만 되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놓죠. 욥 같지도 않은 자들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같이 겉으로만 외식하면서 그들의 속에서는 전혀 말씀을 순종치도 아니하는 그들, 오늘 이 시대에 누가 그들과 같은 자들이 되겠습니까? 누가 오늘 우리 시대에 그들과 똑같은 자들이?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모든 판단과 모든 정죄는 오직 주님께만 맡기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나의 처지도, 나의 억울함이든,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직 믿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오니 나의 믿음 부족함을 도와 주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 나 예수를 믿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길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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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욥은 참으로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욥은 스스로 배운 율법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한 가지 알지 못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미처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지금도 혹시나 욥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바리새인같이 율법학자들같이 혹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한마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